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 예수님 당시나 또 초대교회에는 핍박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라 하면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교회 때가 아니고요. 한 AD 300년 정도까지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핍박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부터 313년까지는 계속 교회가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신앙은 대단했습니다. 박해가 있으면 괴롭죠. 너무 힘듭니다.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소망이 더 컸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 간다는 믿음이 없으면 핍박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잖아요. 예배하다가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잡혀서 죽을 수도 있고, 내 가족 중이나 나나 언제 죽을지를 모릅니다. 고문도요, 정말 잔인하게 고문을 했습니다. 고통 없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무섭게 고통당하고 목숨을 잃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책에서 기독교인이 300여 년 동안 많은 고난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그런 고난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닥친다 그러면 과연 목숨 걸고 예수를 주로 시인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심히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방황하잖아요. 어른들이 볼 때 젊은 사람들 대단히 편안하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인들은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가난한 때라.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본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툭 하면 비행기 타고 여행 다닙니다. 아르바이트만 해도 그거 며칠 모아가지고 갑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육체는 편합니다. 입는 것도 편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조금만 어려우면 너무 힘들어요. 고난을 많이 안 겪어봤거든요.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시험 들어요. 조금만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신앙생활한 적이 없어요. 목숨 걸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목숨 걸고 말씀을 붙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는 말씀, 몇 번 하다가 포기하는 기도,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차이, 믿음의 차이가 너무나 크죠. 그래서 고난을 너무나 우리가 싫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구원도 없고 평안도 없고 위로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임한 거예요. 그분이 징계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가 깨끗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고난 가운데 너무너무 약하다.
박해 가운데 너무너무 약하다. 그 당시도 배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도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믿다가 떠나간 사람들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한 자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70명의 제자는 귀신 쫓고 좋다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다 떠났습니다. 제자들도 떠났습니다.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목숨 걸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믿었지, 항상 예수를 믿다가 떠난 사람, 배신한 사람 역사적으로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다 믿으면서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기독교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교회를 음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 항상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다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믿음, 영생 얻는 믿음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신앙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겪는 어려움도 있지만은 이 신앙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1절부터 자세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은 앞에 11장에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구약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다리다 죽었는데 저들은 예수님을 보고 듣고 믿고 만진받은 자들 아닙니까? 성령으로 예수를 체험한 자들이 신약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교회 성도들과 신약교회 성도들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사모해요.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우리가 볼 때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굉장한 것 같잖아요. 다윗도 그렇고 위대하게 보잖아요. 아니에요. 실상은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예수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사모하다가 죽은 자들이에요. 사모하다가 기다리다가 고대하다가 죽은 자들과 예수를 체험하고 만난 자들, 누가 누구를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나, 어떻게 사는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를 만나지 않은 그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자기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고 기다렸던 예수님을 만난 자들, 체험한 자들, 첫 번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죄를 짓지 않고 그랬습니다. 죄의 유혹은 항상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다면, 마귀에게 속해 있던 자가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다면 이 죄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인내해야 되는, 신앙생활도 인내해야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 믿는 믿음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가정도 어떤 어려움이, 위기가 오더라도 인내해야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의 가정을 계속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목사도 인내해야 되고 교인도 인내해야 되고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와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회개하고 나가야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 짓듯이 맨날 똑같은 예배고 똑같은 기도고 똑같은 설교고 똑같은 성경이지만 계속 인내하면서 하나하나씩 할 때 무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내하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경주하는 것과 같아요. 달리기 하는 것과 같아요.
빨리 가든 늦게 하든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인내심이 없으면 그거 못한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왜 어려운가?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때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사는데 왜 어려운가? 인내심이 없어서 그래요. 뭐 조금 하다가 그냥 낙심하니까 포기해요. 왜? 인내심이 없어요. 왜 인내를 못해? 너무 쉽게 낙심하니까. 부모가 볼 때는 너무 한심하죠. 뭐 그 정도 갖고 그러냐. 근데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큰일이에요. 그래서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3절에 보세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하고 했습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왜 낙심해요? 마음이 피곤해져요. 생각이 피곤해져.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견딜 힘이 없어요. 지속할 힘이 없어요.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힘이 있어야 돼요. 생각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육체는 힘이 있는데 마음에 힘이 없으니까 쉽게 지쳐요. 쉽게 피곤을 느껴. 그러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앙을 그렇게 포기하면 구원 못 받아요. 삶을 포기하면 자살하는 거예요. 직장 며칠 다니다가 포기해요. 또 다른 데가. 거기서 또 포기해. 왜? 견딜 힘이 없으니까. 거기서 무언가 금방 낙심해. 여기서도 금방 좌절해. 그러면 그거 어떻게 삽니까? 소망이 없어요. 살 소망이 없어요. 또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뭐가 안 돼서,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안 와. 이때 낙심이 되잖아요. 계속 기도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라 또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고, 이 직장 저 직장에서도 만족이 안 돼서 포기가 되는데, 그때 그 직장이든 다른 직장 가서도 또 열심히 계속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그럼 어디서 나오는가? 내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의지가 강해.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나 한계가 있어요. 그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좌절하고 막 포기하고 싶을 때 견디고 꾸준히 계속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 2절에 있습니다. 2절을 잘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견디고, 신앙생활이건 가정생활이건 직장생활이건 뭐든지 간에 꾸준히 계속 할 수 있으려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랬냐면, 능력 있는 예수, 부활하신 예수, 이 예수님이 아니라 고난받으신 예수. 어떤 고난?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예수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뺨 맞았잖아요.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잖아요. 주먹으로 맞았잖아요. 침뱉음을 당하셨잖아요.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비난도 당하셨습니다. 희롱도 당하셨습니다.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정신적, 육체적, 감정적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이 당한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보복하셨는가? 우리가 잘 알듯이 보복을 안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참았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참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성경에 나와 있죠.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만 깊이 생각해. 내게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고통을 주고 찔러대고 죽이려고 하고 비난하고 한 사람만 깊이 생각해. 내가 당한 것을 깊이 생각하고 내가 현재 어렵게 생각하는 것을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예수님의 능력만 생각해요. 그것도 잘못이에요. 왜?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처럼 그 엄청난 능력을 구합니다. 병 고치는 능력도 구합니다. 근데 그 능력이 안 나타나.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예수님이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부흥해서 수많은 사람 앞에 설교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인내하기 어려워요. 몇 번 기도하고 노력하다가 푹 꺼집니다. 어떤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가? 당하신 예수, 자기를 거역하는 자들을 참으신 예수, 그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고 나의 달려갈 길,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계속 다름질하고 꼬린 지점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몇 살까지 살지, 무슨 일을 하다가 갈지는 모르지만 그 지점까지 간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때려치지 않고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그렇게 다 참으셨는가?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는 인내할 수 있었는가? 성경에 잘 보세요. 다시 2절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인내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기쁨을 보셨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인내합니다. 중요한 건 소망이에요. 이 땅에 오실 때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걸 알고 오셨습니다. 고난받는 건 잠깐이에요. 죽음은 잠깐이에요. 무덤가에 있는 것은 3일이에요. 나중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영광 받으신다는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기쁨,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고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을 아셨어요. 이게 기쁜 일 아닙니까?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뺨을 맞고 침뱉음 당하고 희롱당하고 홀딱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먹으로 때리고 하는 거 참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근데 그거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괜찮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 이건 잠깐이고 그 위에 큰 기쁨이 있으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받고 위로받고 고침받고 평안을 얻고 자유를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람되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그들이 나 때문에 위로받고 그들이 내가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걸 생각하니까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창피한 것도 아니야. 마땅하고 당연한 거야. 그리고 이것은 잠깐이요. 그 다음에 부활을 체험하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니까 이것을 인내하고 참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견딜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피곤하고 낙심하는 사람들, 기도하다 피곤해서 낙심이 되고 가정에서 죽도록 맨날 밥하고 설거지 빨래만 하다가 피곤하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도 누구처럼 날 헐헐 날아다니고 싶은데 맨날 집에서 설거지통만 붙들고 있어야 되나, 이런 아내들, 내가 날마다 안이 꽂고 더럽고 메시 꽂고 치사한데 정말 이 일을 계속하면서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는가, 이 손님들 이 비유 맞춰가면서 이 장사를 계속 해야 되는가, 하루에도 때려칠까 말까 12번씩 고민하는 아버지들, 피곤해서 낙심하지 않으려면 계속 가정을 지키고 가족들을 섬기고 계속 나가서 일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을 가까이 해서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앞에 있는 기쁨, 소망이 있으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집에서 살림할 때도 예수님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설거지, 밥하고 빨래하는 거 지겹지가 않습니다. 아, 내가 청소를 잘해놓으면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내가 맛있는 거 만들어주면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바깥에서 공부하고 직장 다니느라고 피곤하고 지쳐오는데 내가 집에서 살림을 잘하면 얼마나 가족들이 위로받고 기쁨이 있을까?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일이 아니라 기쁘고 당연하고 감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가족들이 밥 먹으면서 기뻐하고, 집에 오는 순간 기뻐하고, 나가면서 기뻐하고, 아내한테 엄마한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그게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나가서 많이 힘들지만은 그 월급을 가지고 와서 가족들이 먹고 살고 공부하고 할 때 가족들이 안심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수입을 갖다가 벌어다 주지 않아 보세요. 온 가족이 다 일하러 가야 됩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불안하냐 이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시에 찔리고 엉겅퀴에 찔리고 머리에서도 피나고 가슴에서도 피나고 자존심 상하고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가서 또 열심히 일해서 소산을 가지고 왔을 때 내가 가족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거야. 내가 희생하고 고난당하고 힘들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공부하고 살 수 있구나. 보람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아무리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나중에 뭐가 잘된 것이고 뭐가 잘못된 것이고 누가 잘한 것이고 누가 잘못한 것이고 이게 다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나타내 주시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도 그렇고요, 일터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뭔가 하다가 피곤해, 하기 싫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열매가 없고 응답이 없을 때. 그때 중단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꼭 생각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답이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거 자꾸 생각하면 피곤이 더 심해집니다.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피곤과 낙심에서 벗어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 나를 감동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가정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교회로 가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인내하면서 그 하루하루가 계속 지속이 될 때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누구나 다 감당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무슨 일을 하며 살지 모르지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경주하는 자처럼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깊이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그날까지 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크게 어려운 일도 없어요. 그런데도 괜히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죠? 왜 그래요? 마귀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크게 어려움이 있어서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될 때도 있지만 어려운 일이 없어요. 다 잘 돼. 그런데도 마음은 심란하고 우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자들, 가난한 사람만, 일이 안 되는 사람만 우울한 게 아니에요. 부자들 중에도 우울증 환자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 중에도 우울증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 마취약, 그 병원에서 오는 거. 그거 유명한 사람들 가가지고 많이 맞아가지고 그 의사 구속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거 돈이 있어야 가서 맞습니다. 없으면 가서 맞지도 못해요. 그럼 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부자들이 가서 그걸 이렇게 맞고 합니까? 마음이 괴로우니까, 우울하니까, 잊으려고 가서 그거 맞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는 거, 이거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돼요. 말씀 묵상도 자꾸 연습해요. 하다 보면 이게 내게 아주 습관이 됩니다. 기도도 연습같이 계속 해보세요. 이게 됩니다.
처음부터 잘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도 하루에 5초씩 해보세요. 10초씩 해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보세요. 습관적으로 자꾸 한번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 피곤한 마음이 가라앉고 낙심된 마음이 없어질 것입니다. 자꾸 예수님 생각하면 이상하게 예수님이 내 마음에 힘을 주세요. 그분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 생각하면 마음도 살려주시고 생각도 살려주시고 그래서 의욕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자꾸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니까 오늘도 살리시고 내일도 살리시고 일평생 살려주시는 분이니까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